감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 감사하면서 살고 싶으시죠? 네. 근데 세상 살다 보니까 감사할 일보다 원망할 일들이 더 많은 것 같죠? 네, 힘든 일이 더 많아서 하나님 오늘 추수감사절인데 정말 왜 이러셨어요? 이런 원망의 말들이 속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이 감사의 삶은 우리가 참 살아가면 너무나 아름다운 삶이지만 쉽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 삶을 어떻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까 또 고민하게 되고요. 또 아주 작은 것이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보고 반응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더 큰 감사들을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 이 시편 50편을 중간에 탁 띄어서 우리가 보기는 보았지만 전체 주제되는 말씀인데요. 시편 50편의 저자는 아삽이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있으신 분은 그 위에 이렇게 보시면 시편은 앞에 표제가 있거든요. 아삽의 시 이렇게 나와 있죠. 이 아삽이라는 사람은 다윗이 세운 찬양대 지휘자 같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예배하러 오는 사람들을 늘 봤겠죠. 그러면서 이런 예배는 이거는 참 옳고 바르고 아름다운데 저런 거는 좀 아니다 하면서 예배를 가르치면서 참다운 제사를 가르치면서 이 시편을 지은 것이 아닌가 추측이 됩니다. 그러면서 참다운 예배가 뭐냐, 진짜 예배가 뭐냐 말씀하시는데 그 예배가 바로 감사로 드리는 제사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14절에 이렇게 시작하죠.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여러분 성경 있는 분들은 한번 맨 끝절도 한번 보세요. 50편의 맨 끝절 보시면 23절 한번 보세요. 이거 PPT로 제가 준비는 안 했는데 자, 한번 같이 읽어볼래요?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것, 이것을 옳은 예배의 표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오늘 감사로 제사 드리는 예배, 감사의 예배가 무엇인지를 우리 함께 나눌 텐데 먼저 감사로 드리는 게 아닌 게 뭔지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문맥상 이 50편 14절 15절 바로 앞부분에 감사로 드리는 예배가 아닌 바르지 않은 예배의 모습을 먼저 말씀을 하는데요. 자, 8절 한번 보시죠. 나는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지? 야, 네가 이거 가져왔고 저거 가져왔고 그것 때문에 내가 너를 책망하지는 않을 거야.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뭐 해놓고 놓으면 마음에 내가 잘한 건가? 맞나? 하나님 이거 좋아하실까? 이런 마음이 들 수 있잖아요. 야, 네가 이거 많이 드렸고 적게 드렸고 그 양 때문에 내가 너를 책망하지는 않을 거야. 그 다음에 여러분 그 12절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야, 내가 무슨 한우 A 뿔뿔 등급짜리 주면 뭐 좋아하고 호주산, 미국산 주면 싫어할 그런 하나님이냐? 무슨 염소즙을 마시겠냐? 그런 거 아니다. 내가 수소 고기를 먹겠느냐? 피를 마시겠느냐? 왜냐? 모든 것이 다 내 것이다. 그럼 여러분 제사의 의미는 무엇이냐? 제물을 드린다는 것은 그 제물 자체를 받으면서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뇌물은요 이런 거죠. 뇌물 주면 사람이 그 뇌물을 좋아하죠. 그러나 예배나 선물, 예를 들면 선물로 좀 비유를 할게요. 선물은 그 선물을 드리면 그 선물 자체를 좋아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을 받는 거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게 이제 애들이 어버이날 선물을 가져와요. 이제 아주 어린 애들은 그 개념을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카네이션 이렇게 달아주면 여러분 엄마 아빠가 그 뭐 별거 아닌 거 되게 좋아하죠. 카네이션 이렇게 받으면서. 근데 여러분 초등학교 6학년 되고 중학교 들어갔는데 이제 어버이날이 왔어요. 근데 이제 해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카네이션을 하고 딱 달아주고 엄마 아빠 사랑합니다 축하합니다. 그러면 엄마 아빠가 속으로 어떤 생각이 들어요? 자식이 뭐 앞으로도 계속 그럴 건가?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은 안 그럴 수도 있는데 저는 속이 좁아서 그럴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요즘 말로 이런 말이 있거든요. 혹시 들어보셨어요? 퉁치다. 퉁치다 아세요? 퉁치다? 이게 뭐냐면 이제
뭐 중요한 걸 있는데 요거 하나 해주고 그냥 끝낸다 이런 걸 퉁친다고 그래요. 그래서 어버이날을 카네이션 하나로 퉁친다. 이제 이런 말을 할 수, 비유로 이제 이런 말을 할 수 있는데, 이런 말은 이런 거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요. 내가 오늘 이 정도 했으니까 하나님께 했어. 하나님 이거 받으시면 좋아할 거야. 이건 참된 예배가 아니다. 그 안에 뭘 담아야 된다?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사실은 나 자신을 드려야 한다. 이게 감사의 제사라는 거죠. 이게 감사의 예물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 감사한다라는 이 표현 자체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갖는다 이런 말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나를 예수의 은혜 가운데 불러주신 그 하나님과 내가 따로 떼어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나는 그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표현한다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사랑을 표현하시기를 바라요. 감사를 표현하시기를 바라요. 그러니까 이제 박찬일 목사님 말씀하시지만 과부의 2렙돈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셨다. 내가 그를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셨다. 죄인인 한 여자가 자기의 향료와 옥합을 깨트려서 예수의 발에 붓고 눈물로 그 발을 씻고 머리털로 그 발을 닦았을 때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다. 쏟아 부었지만 그녀를 받아주셨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 예물을 드림으로, 시간을 드림으로, 내 정성을 드림으로 하나님이 그것만 받은 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우리를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다시 한번 보면 창세기 4장 3절과 4절,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자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시니라. 여러분, 우리의 이름은 과연 아벨에 들어갈까요? 가인에게 들어갈까요? 제 이름 넣으면 건이와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가 될까요? 혹시 건이와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셨으나가 될까요?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다 우리의 이름을 넣을 수 있을까요? 꼭 아벨에다 넣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받으십니다. 우리 자신을 받으십니다. 우리의 존재를 받으십니다. 거기에 우리의 마음을 예물에 담아서. 그래서 여러분, 예물을 드릴 때, 뭐 저는 그거 꼭 나쁘다고 생각하잖아요. 예전에 우리 어르신들 어떻게 했습니까? 제가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새 돈 은행에서 찾아서 드리거나 아니면 안 되면 다리미에 돈 다려가지고 그렇게 다렸죠. 그게 여러분 표현이죠.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빳빳한 돈만 받는다, 그게 아니라. 그리고 여러분, 예전에는 우리 중고등 학생들 이런 거 알지 모르겠는데, 예전에는 옷을 사면 언제 입죠? 옷을 사면요 주일에 이제 계시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주일에 새 옷 입고 주님 감. 요즘에는 옷을 사면, 우리 청소년들 옷을 사면 언제 계시하죠? 언제? 노래방? 아니면 주일날 계시해? 네, 앞으로 주일날 계시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를 드리는 거예요. 나를 드리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 가지 표현함으로 담아내는 거죠. 여러분, 근데 확실한 거는 감사는 표현하는 자가 점점 더 감사하게 됩니다. 감사하는 자가 점점 감사하게 됩니다. 원망하는 자가 점점 더 원망하게 되죠. 여러분, 감사의 삶에 발을 들여 놓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감사가 아닌 거 제물로만 퉁 치고 그것만 하면 됐죠? 이거 아니라는 걸 말씀하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감사의 그 제사, 삶의 예배라고 할 수 있는데, 자, 14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자, 이 서원을 갚는다. 서원이라는 것은 약속입니다. 하나님, 저 이렇게 할게요. 하나님, 저 이렇게 주시면 저 이런 거 드릴게요. 저의 인생을 이렇게 드릴게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제가 아들 만나면 이 아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드려진 아들이 구약 성경에 보면 사무엘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서원이라는 게 굉장히 부담스러운 거고요. 어떻게 보면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은 함부로 서원하지 말라고 그러죠. 맹세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 저는 뭐 이렇게 할 겁니다. 하나님, 뭐 땅을 향해서도 맹세하지 말라고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죠. 이게 굉장히 조심스러운 것이고요. 저도 여러분 함부로 서원하지 마세요. 그러나 그럼 모든 소원은 다 하면 안 되느냐? 성경이 또 그런 식으로 말씀하지 않아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한나도 소원해서 사무엘을 드렸고, 또 야곱의 경우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소원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이거 한번 찾아볼까요? 제 PPT는 없는데. 자, 여러분 창세기 28장 한번 보십시오. 창세기 28장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야곱이라는 사람이 사기꾼이었잖아요. 형의 미움을 받아서 멀리 도망을 가게 됩니다. 창세기 28장. 그러다가 이제 한 돌산에서 돌베개 베고 잠을 자는데 꿈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서 이런 약속을 일방적으로 주셨는데, 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거야. 내가 반드시 너를 지킬 거야. 너를 돌아올게 할 거야. 그 꿈을 꾸고 나서 야곱이 하나님 앞에 이런 서원을 합니다. 자, 어디 나오느냐. 20절이죠, 20절.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찾으셨습니까? 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것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고. 그래서 베델이잖아요, 베델.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11조가 여기 나와요. 구약의 어떤 율법이 나오기 전에 자발적으로 나는 10분의 1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나를 그렇게 인도해 주셔서 나를 살게 해주시면 저는 그렇게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자가 될 것이며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이고 하나님을 섬길 것이고 예배자가 될 것입니다라고 서원을 하죠. 그래서 여러분 35장, 지금 찾지는 않겠지만 35장에 가면 진짜 하나님이 돌아오게 하세요. 이 야곱이 이 기도하고 나서 바단 아람이라는 자기 친척 집에 혈혈단신으로 혼자 갑니다. 가가지고 거기서 요즘 말로 개 갑니다 하는데, 하고 나서 이제 자기보다 더 악랄한 삼촌의 그 속임을, 라반이라는 사람의 속임을 받고 더 힘든 일을 겪고, 그러나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12아들 딸 하나 낳고 집에 돌아오게 돼요. 그러면서 이곳에서 서원을 지켜서 예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게 뭐냐? 우리는 여러분 이런 거 느끼시죠? 예배 시간에는 잘 기억을 하는데 살다 보면 하나님을 자꾸 잊어버려요. 주일이면 어이구 오늘 또 주일이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또 나가면서 집에 오늘 내가 해야 할 일과 뭐 이렇게 쌓아둔 그 일들 막 생각나고 막 그러면서 머리가 복잡하고 그러면서 막 하나님 잊어버려요. 여러분, 우리는 잘 잊어버려요. 이 서원을 갚는다는 게 뭐냐면요,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 정말 감사하죠. 작은 감사라도 우리가 있죠. 그러면 삶을 살면서 그 하나님을 생각하고 내가 그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직장에 나가서 일을 하건 누구를 만나서 이야기를 하건 어떤 삶을 살건 간에 그 삶의 중심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이죠. 감사의 제사는 물론 이 제사로 규정되기도 하지만 여러분, 그것은 반드시 삶으로 이어진다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너희 몸을 드리라고 그랬어요. 우리 삶을 드리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입술을 드리시고 우리 행동을 드리시고.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남들 다 농땡이 필 때 성실하게 사는 삶, 그것이 예배입니다.
남들 다 거짓말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 때문에 진실하려고 몸부림치는 거 있죠. 매번 진실하지 못하잖아요. 여러분, 우리 거짓말할 때 있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일어나서 하나님, 내가 주님 뜻에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하고 진실하기를 결단하는 거, 그거 여러분 감사의 제사입니다. 남들이 딱 고개 빳빳이 들고 어떻게 하면 내가 남들을 무시할까? 우리 이런 세상에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 인자하게 대하는 것, 그것이 감사의 제사가 삶으로 연결되는 것이지요. 미가서 6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어디에서요? 불의가 난무한 세상에서 인자를 사랑하며, 어떤 세상에서? 강포한 세상 가운데 겸손하게, 어떤 세상에서 교만하려고 애쓰는 사람들 사이에서, 그것이 그렇게 하면서 내 하나님을 붙들고 그 말씀 붙들고 걸어가는 그 인생 하나하나가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냐? 그게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사람의 삶이 아니겠느냐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이라는 사람 기억하시죠? 요셉이라는 사람 어렸을 때 꿈 꿨습니다. 말하자면 하나님 비전 주셨어요. 형들이 와서 절할 거라고 그랬어요. 뭔지 몰랐어요. 근데 형들이 절하기는 무슨 개뿔을 절을 해요. 형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그러고 자기를 팔아버렸죠. 근데 그곳에서 아마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여러분, 살면서 기도하십니까? 하나님 살려달라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이런 꿈 주셨잖아요. 하나님 이 말씀 저에게 주셨잖아요. 하나님 저 인도해 주세요. 아마 요셉이 기도했을걸요. 그러면서 요셉이 어떤 삶을 살아갑니까? 여러분, 아줌마가 유혹하잖아요. 나하고 동침하자고. 요셉이 잘생겼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잘생긴 남자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잘생긴 남자들 너무 많아요. 이쁜 여자분도 많고 굉장히 비웃는 듯한 목소리가 막 들리는데, 자, 어쨌든 이 요셉이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 요셉이 그런 유혹을 받을 때 여러분,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죠. 내가 어떻게 이 큰 일을 행하여 하나님께 범죄하려. 그리고 여자를 거절하잖아요. 나중에 여자가 요셉 옷을 잡았다고 그랬어요. 얼마나 손아귀 힘이 센지 옷을 놓지를 않아. 여러분, 이 옷 놓치면 요셉은 성추행범으로 감옥 가는 거 분명합니다. 근데도 놓고 가죠. 누구 때문에? 누구의 약속 때문에? 하나님과의 약속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려는 몸부림도 예배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이러이러한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여러분, 그런 기도한 적 있습니까? 아마 하나님이 생각나게 해주실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사람 앞에, 목사 앞에, 구역장 앞에, 어떤 사람 앞에 지키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지키려고 몸부림치십시오. 그거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하나님 그 자세에 사랑하십니다. 오늘 이제 마지막 주제죠. 우리의 감사의 제사가 어떤 형태로 나타나는가. 제가 이제 아닌 거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 제물만 드리고 감사가 빠진 거 그거 아니라고 했고, 두 번째로 감사로 제사 드리는 것은 삶의 예배다 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세 번째로 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이 감사의 제사는 말이 길긴 한데 환난 속에서 기도해서 건진받은 사람의 예배예요. 좀 말이 길죠? 다시 한번 해볼게요. 환난 속에서 기도해서 건진받은 사람의 예배예요. 세 번째로 다시 한번 해볼게요. 환난에서 기도해서 건진받은 사람의 예배예요.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감사의 제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입니다. 여러분 15절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죠. 시작.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환난 날에 기도해라. 나를 부르라. 여러분 요셉이 그렇지 않겠어요? 형들이 막 자기를 죽이려고 구덩이에 집어쳐 넣었을 때 형들 나 좀 살려줘. 왜 이러는 거야? 하고 형들 갔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성경에는 그 말씀이 안 나와요. 기도했다는 말이 안 나와요. 그러나 분명히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그리고 방금 죽이겠다니 쑥덕쑥덕 하더니 팔아버렸어요. 이거 뭐지? 난 어디로 가는 거지?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밖에 찾을 데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살다 보면 이렇다고요. 기도를 안 하다가도요, 어느 순간에 가면 하나님밖에 찾을 데가 없어요. 여러분, 그런 날이 환난 날입니다. 여러분, 환난 날에 딴 데 가서 부르짖지 마시고 개인적으로 내 힘으로 처리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 부르시기를 축복합니다. 요셉이 그렇게 갔어요. 근데요, 가서 환난이 없는 게 아니에요. 신자의 삶은 고난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근데 희한하게 가서 마룻바닥 닦았겠죠. 말 끌고 다녔겠죠. 소 끌고 다녔겠죠. 근데 요셉이 하는 그 모든 일에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복을 주셔서 하나님이 거기서도 함께 하신다는 걸 요셉이 체험해요. 나중에 감옥에 가요. 감옥에 가는데 거기서도 하나님 요셉에게 지혜를 주시고 꿈을 풀이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나중에 왕궁에 가요. 거기서도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왕 바로의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지혜를 요셉에게 계속 주세요.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는 것을 요셉은 느꼈어요. 그래서 그의 삶에 고백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나의 환난 날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요셉을 보면서 요셉 대단해. 물론 이렇게도 반응할 수 있지만, 요셉도 대단하지만 여러분, 솔직하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요셉이 대단합니까? 아니면 요셉을 이끌어 주신 하나님이 대단하십니까? 하나님이죠. 그 하나님께 깊이 감사하는 그 요셉의 예배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감사의 제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해야 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감사의 제사가 뭐냐면, 내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해서 내가 얼마나 대단한지를 증명하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게 아니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이 아무것도 아닌 삶에 하나님의 아들이, 아까 우리 암송했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셔서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나의 삶에 이끌어 주신 그 은혜가 오늘의 나를 있게 했습니다. 여러분, 그걸 보고 하나님의 나의 전부입니다 하고 그 앞에 서서 예배하는 그 예배자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자기를 증명하려 하지 마시고 내 삶에 있는 하나님을 나타내시기를 바랍니다. 그가 감사하는 자가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혹시 그래서 어떤 사람은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지 않는 분이 계십니까? 혹시나 내가 지금 환난 가운데 있고 내 힘으로 할 수 없는데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까? 기도하십시오. 야고보서 4장 2절,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며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노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뭐하지 않으며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또 어떤 사람은 받고 나서 금방 잊어버려요. 화장실 들어갈 때 하고 나올 때 하고 기분이 달라도 너무 달라요. 여러분, 화장실 들어갈 때 사람들 표정, 그 시츄에이션, 그 상황, 이런 거 있잖아요. 문 열어달라고. 언제 나오나. 보면 안타깝죠. 근데 들어가서 일단 큰 걸 본 사람들은 그리고 이제 여유가 만만하며 완전히 느낌이 다르요. 그 다음에 그 전의 느낌을 잊어버리죠. 여러분, 혹시나 우리가 하나님께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요것만 간절하게 기도하고 끝난 다음에는 감사합니다. 이제 놀아야지. 이렇게 가지는 않습니까? 소원을 갚는 삶과 좀 연결될 수 있죠. 여러분, 환난 날에 기도하고 그 다음에 건지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러면 그런 삶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야곱이 요셉의 아빠입니다. 그 야곱이 요셉의 아들들을 축복할 때 자기를 향해서 이런 표현을 씁니다. 창세기 48장 16절,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게 나예요. 여러분, 이게 나예요. 내가 누구냐 하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누구냐 하면
모든 죄악의 형벌 가운데에서 죽어가던 자. 근데 여호와께서 나를 건져주셨어요. 그게 나예요. 그냥 이런 나의 삶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이런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오늘 하나님 저의 감사를 받아주세요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런 감사가 충만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일어나서 찬양합시다. 나는 믿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처음부터 한 번 더 합시다. 주가 허락하신 이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크지 않네.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여러분 감사하면서 사는 인생과 그렇지 않은 인생 우리 선택할 수 있습니다. 삶에서 하나님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애쓰는 삶 우리 선택할 수 있습니다.
우리 기도하고 하나님만 나타내는 삶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내 삶 전체가 감사의 제사가 되기를 원한다고 같이 기도합시다. 주여 한번 부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 손이 다시 한번 열려서 나만을 보지 아니하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믿음의 눈이 열리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고난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을 줄 알고 하나님 그 자리에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뒤짓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붙드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감사하는 자가 되게 해주시고 오늘 나를 있게 하시며 내일의 나를 있게 하시는 그 하나님만 바라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살아갑니다. 내일의 삶 가운데 우리 하나님을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붙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만 자랑하고 하나님만 나타내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주여 우리의 완고한 마음과 강박한 마음 다 녹여주시고 우리 하나님만 믿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이름을 높이는 그 마음을 가지고 도와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원하옵나이다. 주여 우리 함께 하시는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지적해 하시는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진정한 예배는 감사의 제사라는 것을 함께 말씀을 통해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가 되지 않게 하시고 감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하여 벌린 입술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려고 몸부림치는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고난의 때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자가 되지 않게 해주시고 환난의 때에 하나님을 밀쳐내는 자가 되지 않게 해주시고 주님을 붙들며 주님의 건지시는 그 손을 분명히 인식하며 내 삶은 하나님이 이루셨다고 고백하는 인생이 되기까지 그렇게 하나님을 붙들게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하고 싶은 영혼들이 여기 많이 있습니다. 감사하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감사할 거리를 주시고 주신 것들을 생각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신 것들에 대해 표현하게 하시고 그리고 더 큰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삶에 오직 자랑할 것은 포도주와 같은 나의 인생을 오늘 이 자리에까지 있게 하신 그 하나님만을 자랑하는 인생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